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제가 여러분들 오랜만에 한 3개월여 만에 만난다 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머릿속에 자꾸 생각했던 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앞뒤가 뒤죽박죽 되는 거기도 하고 좀 아직 뭐랄까 제자리를 잘 못 찾아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차량 운행 때문에 우리 박주건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우리 표 집사님이 우리 심장에 꼭 기계 박동 달고 계시잖아요. 지난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 집사님이 거기 염증이 좀 생겨가지고 지난주에 또 재수술을 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코로나 때에 특별히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다 같이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각계 삶의 자리에 흩어두셨다가 그 자리에서 건강을 잘 지키고 유지하고 있다가 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케 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 감격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특별히 지난주에 또 우리 김형조 집사님 팔꿈치 수술로 수술을 받고 또 퇴원하여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에 아버지 괴롭히고 있는 모든 피부병들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김주성 사랑하는 어린아기 아버지 하나님 또 열경기로 입원하여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어린 아들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집사님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심장 박동의 그 기계에 이상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뇨로 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또 심장병으로 여러 가지 질고로 쑤고 고통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질고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이제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끝나고 이제 사사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사사기 1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소위 전쟁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가나안에 이미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그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여리고부터 시작하여 아이성 수많은 성들을 다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쟁의 끝이 나고 12지파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다 그들의 지목대로, 요즘 말하면 소위 자기들의 몫에 따라서 이제 땅을 다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장에 들어오면 뭔가 또 차지할 땅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유다 민족이 또 이렇게 시몬 민족이 또 아직까지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낸다. 마치 또 전쟁을 해야 되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사사기 1장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곧 사사기 1장, 2장에서 그 내용이 이제 끝이 나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제 뭔가 과도기에 뭔가 잠깐 비춰지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사기는 사울 왕이 등극해서 이스라엘에게 왕정 시대,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있기 전에 12사사가 차례대로 등장을 해가지고 다스리던 시대, 그 시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간단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라고 한 민족, 한 부족,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목이 굉장히 마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아브라함이라고 한 그 족속, 민족, 그 부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쭉 이어지잖아요. 거기에 소위 이제 족장 시대입니다. 그래서 야곱 때에 이르러서 야곱이 이제 잃어버렸던 그 아들 요셉을 찾아가지고 애굽 땅 고센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 고센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진 역사가 43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라고 하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이 그 야곱이 식솔들 70명을 데리고 고센 땅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고센 땅에서 지나는 동안에 430년이 흐르고 나니까 이 민족이 인구수가 얼마가 됐느냐? 200만 명이 된 거예요. 200만 명. 지금 우리 민족이 5천만 명이라 이러면 별로 200만 명이 많지 않아 보이지만,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나라 민족들 가운데 여러분 참 숫자가 1000명,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또 오히려 그 미만에 있는 나라들도 꽤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올림픽 경기하면 입장할 때 그 나라를 소개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0명, 2000명 하는데 200만 명,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아주 큰 민족을 이룬 셈이죠. 그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졌는데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그 애굽의 노예에서 끌어내시고 광야 40년을 보내다가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마침내 가나안을 다 점거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12지파에게 여러분 분깃에 따라서 나누어주고,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접어드는데 그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네. 그게 사사시대이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사울 왕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하나의 나라처럼 이제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족장 시대에서 그 다음에 사사 시대를 거쳐서 드디어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다가 솔로몬까지 하나의 통일 왕국 시대로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후대 아들에 이르러서는 그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소위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한 나라로 다윗과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까지 이어져 오다가 나라가 쪼개지고, 그리고는 남북으로 나뉘어진 이 나라가 여러분 두 나라가 다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 나라에 의하여서 멸망되어지고, 남쪽을 다스리던 유다 나라는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자, 아무튼 이 사사 시대의 백성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 사사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주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히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뭐랄까요? 배교라고 할까요? 배역이라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들이 나를 배신했구나. 영적으로 그들이 우리를 배교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죠. 그러면서 징벌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이 이웃 나라에 또 노예로 삼든지 종살이가 되게 하든지 전쟁으로 폐허가 되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또 돌이켜서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방 나라들을 쳐부수고 이기게 하고 그리고 그 사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의 시대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뭐랄까, 이 사사는 이 사사 시대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턴이 뭐랄까 굉장히 정형화되어져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그리고 그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 회개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살려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이런 뭐랄까요, 다람쥐 쳇바퀴에 돌듯이 이런 패턴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이 무려 기간이 얼마 동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역사, 사사시대의 기록이 그 기간이 얼마나 되겠느냐? 제가 물어볼까요? 50년? 100년? 400년. 네, 340년 동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이렇게 쉽게 하지만 이 사사시대 때 이 사사 백성들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그 패턴이 340년 동안 계속 그런 생활이 반복되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은 그 히브리 말에는 쇼페팀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재판관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사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재판관이다 그런 의미예요. 재판관. 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역할은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이 사사들이 백성들을 심판도 하고 요즘 말하면 법원의 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분쟁이 있으면 그 분쟁을 해결해주고 싸움이 있는 곳에 뭔가 그 누가 잘했나 잘못했느냐 진위를 갈라주고 그런 이제 그 평화로운 백성들의 중심에 서서 이 백성들에게 심판해주고 판결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던 것이 사사들의 역할이었고, 그러나 이 또 사사시대 때는 평온하지만 안 했죠. 타락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가지고 전쟁 속으로 말아넣어갈 때는 이 사사들이 군대 사령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들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라는 얘기예요. 평화로울 때는 백성들의 지도자로, 백성들의 재판관으로, 백성들의 종교적인 역할을 감당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전쟁 시에는 백성들과 함께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총사령관의 역할을 했던 것이 사사들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사사기를 전체를 읽어보면 이 사사기에서는 이 사사기 성경은 우리가 아는 12사사가 등장하고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지만 또 이제 앞으로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또 그 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사기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결합니다.
간결하고 명확하고 명료합니다. 그게 뭐냐? 사사시대에는 여러분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마스크를 꼈는데 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답하기 어렵죠.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습니다. 아직 왕정시대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는 시대에 사사가 왕과 같은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사사는 왕은 아니었어요.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 보이지 않는 왕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왕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간결한 우리 굉장히 명료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니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이 여러분 우리가 별칭으로 뭐라고 부르죠? 왕의 복음이다. 왕의 복음이다.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 마태복음에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마태복음 읽으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묻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요 은연중에 예수님의 등장부터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은연중에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사기에도 한 번도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한 말씀은 없지만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명료한 메시지는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고백도 사사시대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고백해야 되죠. 지금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실 때에 늘 마음속에 그 밑바탕에 그 베이스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이 왕이 있는 것을 보고 사사들에게 아니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제 그러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시죠. 사사기 뒤쪽으로 가면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8장 5절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8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 상하 왕정 시대가 막 지금 그 과도기 때에 사무엘 선지자 하시잖아요.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요구하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8장 7절 역시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 사무엘상 8장 7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지만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백성들이 점점 주변의 나라들이 왕이 있고 나라가 갖추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요구를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를 버리는 것이요 나로 너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여러분 메시지 간결한 메시지 내가 너희들의 왕이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너희들을 주장하고 너희들을 다스리는 그런 임금이니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증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왕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왕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이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왕을 요구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라면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의한 요구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불의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하고 우리가 좋아할 때가 있죠.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더라. 물론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게 대다수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요구가 때로는 불의한 요구일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부당한 요구라 하면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의한 왕에 대한 요구 하나님 들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면 좀 이해가 쉽게 될까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집 앞을 지나갈 때 필요 없는 장난감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떼를 쓰고 아빠 이 장난감 사줘.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장난감 가게 앞에를 떠나지 않고 막 용을 써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럼 고집스럽다. 그 고집을 끊지 못해가지고 아빠가 장난감을 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보실 때 큰 때를 쓰는 듯한 그런 기도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 이런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분별력이 대단히 필요해 할 때입니다. 네. 우리가 내가 기도했지만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지만 이 기도의 응답이 정말 나의 욕심에 따라서 나의 탐욕에 따라서 내 정욕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응답해 주셨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사기의 메시지는 우리가 세상의 것이 좋아가지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다 좋다고 따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그 길로 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맞습니다. 나는 진리의 길로 간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1절에 이름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 여쭙시다라고 하는 제목이잖아요. 사사기 시작을 알리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죽음이에요. 광야 생활을 마감을 하고 가나안 정복기에서 여호수아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들의 역할, 즉 그 사명을 다한 뒤에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죽음이더라 하는 것을 이 성경은 또 참 변함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올 때에 여러분 그 한 세대를 뭔가 주름 잡고 한 세대를 주장하고 리더하고 했던 그 지도자들이 여러분 영원히 가지 않았어요. 모세도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죽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오늘 1절에 한 절의 말씀 제가 더 나갈 수가 없는데, 이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할 때에 이 말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뭔가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지도자가 되었다 그랬습니까? 여호수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접어드는데 여호수아 한 지도자가 죽었다라고 하는데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누가 지도자가 됐다? 그게 없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뭐라 특징이라 할까요? 네, 특징입니다. 한 세대가 같지만은 그러나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없는 시대.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공동체 이름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직 사사 시대의 서막에 불과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등장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모세,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등장해야 될 인물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 여쭈는다. 이 말씀은요, 우리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사기에도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기 이런 말씀 역사서에서 보면요, 이게 여호와께 여자와 아뢰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뭐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도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실패한 적도 있었어요. 아이 성을 정복할 때에 첫 번째 공격했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갔어야 비로소 이제 정복을 했는데, 아이 성을 어렵게 2차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 앞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 찾아와가지고 그들이 허름한 옷을 입고 다 찢어진 옷을 입고 뭐 곰팡이 핀 떡을 가지고 와가지고 멀리서 왔는 다른 민족인 것처럼 싹 위장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만 화친을 맺고 말았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여쭙지 않았다. 예. 자, 여호수아서를 올라가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사사기 앞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 여호수아서 9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 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물었다,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 가나안에 있는 어떤 민족도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가나안 민족은 다 쫓아내고 다 죽이고 그래 멸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기본 민족과 화친을 맺고 말았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그 시점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떤 결정해야 될 어떤 그런 중요한 일을 두고 우리 기도해야 되죠. 우리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내 결혼의 상대는 누군가,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준 사람인가 할 때 우리 청년들이 기도해야 돼요. 청년들이 기도 안 하고 소위 연애하고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예, 아멘.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일에는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업을 한다. 여러분, 이 사업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된 사업인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의 양식, 내 삶의 범위 속에 내가 살아가는 그 생활의 양태 가운데 결정하기 전에, 중요한 일에 결정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의 우리 기도의 자세가, 그 신앙의 자세가 그게 바람직하고 그게 옳은 거란 얘기예요. 자기 기분에 따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여러분 듣기만 하십시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적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요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사울 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울 왕이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제사를 집전하고 전쟁터에 나갔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했는데요. 버렸다라고 해서 하나님 그 즉시로 뭐 사울 왕을 패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가 죽게 되어지거든요. 보십시오. 이후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패하였노라. 예. 이미 사울이 이미 오래전에 그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사울이 그 전쟁에서 죽은 거죠. 자,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장 1절인데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뭐 그 뒤에 내용이 또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또 사무엘상 23장 2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블레셋과 사울이까. 전쟁을 나가기 전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는 거예요. 요즘 하는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라 하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자였다. 그런 얘기고, 다윗은 여러분 중요한 일, 그의 그 왕의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하더라. 그러나 다윗이라고 해서 다 그런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윗도 실수가 많은 자였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나라가 강성해지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도 갑자기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될까? 전쟁터에 나가서 사울만한 군사가 얼마나 될까 하는 순전한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기 위해 가지고 다윗이 뭘 했을까요?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다윗 왕이 왕의 이름으로 백성들이 산재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인구조사를 해봐라 하고 각 12지파의 인구를 쫙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요. 그 일로 인하여서 아주 큰 징벌을 받았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이 다윗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라고 하는 이런 그 다윗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여쭙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그 기도의 중요성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런 후회스러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과 실패하기 전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제가 자주 얘기하죠. 제가 설교 예화에 자주 얘기하는데,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시키고 수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미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봐도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굉장히 훌륭한, 참 세계사적인 그런 아주 훌륭한 공헌을 한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의 그 유명한 그 글 가운데 게티즈버그 연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연설이 있죠.
그 연설문이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이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연설 마지막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땡땡땡 중략을 하고 마지막 부분이에요.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의 자유가 새로이 탄생하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예?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에요. 이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하는 역사적 평가를 받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대통령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된 후에도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해야 될 때 정말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이 링컨 대통령 백악관에 결정을 하기 전에 백악관에 만들어둔 그 기도의 골실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모든 정책들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시대는 정말 이 사사시대는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점차 부유해지고 살기가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기 좋아지면서 동시에 그들에게는 영적인 위기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요,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사사기 8장 34절에는 사사시대의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8장 34절입니다.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보십시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옥한 땅에서 농사로 인하여서 풍요로워지고 그들의 삶이 아주 부유로워지면서 점점 살기가 좋아지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점차 잊혀져 가고 있더랍니다. 사사시대의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살기는 좋아졌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자기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기억에서 사라지는 정말 영적 위기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사사기 첫 장, 첫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시작하던 첫 장 첫 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는 그들의 신앙이 여호와께 여쭙는 신앙이 되어졌던 그들이 이제 사사시대가 자꾸 거듭되어지면서 사사기 8장에 오니까 벌써 이미 그들이 벌써 여호와를 기억해서 잊어져 가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들의 이 세상은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리라고는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코로나19로 경제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타격이 클 것이라고 누가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앞으로도 이 코로나보다 더한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멀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우리는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우리는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크든 작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을 막론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는 신앙, 그게 오늘 사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여쭙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을 시작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 아뢰어 여호와의 뜻을 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